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또 구역 헌금, 또 감사 헌금 1,000번째 이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이 기도의 소원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거둬들일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마가복음 10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 묵상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묵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요대 땅과 그 요단강 이제 근처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 또 어제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크신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제의 말씀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여자입니다. 어제 이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들어서 사실은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남자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면 전혀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 마음, 율법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첫 마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을 누구도 쪼갤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셔서 이 약자의 편에 서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약자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 어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어디서 가르치냐면은 재미있게 길가에서 지금 가르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영역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길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17절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의 의도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것들을 무리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었죠. 왜입니까? 구원과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얻는 것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의 주체,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이 한 사람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길가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이 나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 율법들은,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이 부자, 이 길가에서 만난 한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 실상 하나님의 마음, 진짜 계명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22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뭐 현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여기 성경에 말한 22절의 단어의 재물의 뜻은 이 부동산, 땅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이 땅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매매를 할 수 없고 무엇만 가능한 거였죠? 임대만 가능한 겁니다. 임대.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이 땅을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신현법인 것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땅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어기고 있는 것이죠. 땅을 소유하면 안 되고 단지 땅을 임대하여서 빌려줄 수는 있는데 50년이 되는 그 신년 때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대한 소유권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21절에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랑스럽다는 단어를 왜 이렇게 썼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마도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의미를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매우 흐뭇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믿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율법의 개념으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는 율법을 어겨 돈을 많이 벌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으므로 슬프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때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저희는 이미 그 재산 증여를 끝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있는 토지와 부동산이 지금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제 소유를 이렇게 물려주셨고 가지고 계셨던 이 아파트와 빌라 일부를 저희 형에게 이렇게 증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부모님께 이거를 받았지만 내가 부모님께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우리 형이 가지고 간 부동산의 일부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타락성이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아주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본주의 시대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벌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부유해짐에 따라 너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것은 땀을 흘려 노력하여 소득을 얻기보다는 소유를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랍니다. 소유가 무엇이냐면은 금융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금융 소득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일을 하지 않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자본주의의 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부자도 율법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고 단지 임대하게만 돼 있고 이것들을 50년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는데 이 부자는 그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물, 22절에 나왔던 재물, 이 땅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심히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완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윗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낙타가 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었죠?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도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던 결정적인 결과물이 뭐였냐면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걸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제자들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처음에 있었던 제자 그 한 사람의 질문을 완전히 엎어버린 겁니다.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파트 전도사 때 받았던 그 첫 월급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을 받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은 11조를 낸 만큼 감사원금을 내자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11조를 내 봉투에 넣고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감사원금 봉투에 11조를 넣고 또 감사원금 봉투에 11조를 넣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감사원금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 제가 그때 11조를 못 했어요. 네. 감사원금만 2번 한 거죠. 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잘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전도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기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사역자이고 목회자이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버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려준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 한 장 이렇게 나누고 10,000원 한 장 쓰는 것이 때때로는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 때 고민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육신과 내 가족을 위해 쓸 때는 서스럼 없이 쓰는 제 모습을 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 때는 고민하고 계산하는 모습이 제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